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와서 자기 조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라 사오니 이제 그를 따르여 내가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다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첫 번째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삼손은 13장에 나온 것처럼 단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소라 땅 사람입니다. 지도를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지형도가 있었어요. 그 지도가 인터넷에 나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소라가 어딘지 몰라요. 아무리 뒤져봐도 소라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충 소라가 어디쯤이다라고 한 그 지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딥나는 어딘지 알거든요. 딥나는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를 아는데 이 소라라는 곳 그리고 삼손이 태어난 그 지형이 지금은 그냥 골짜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파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딥나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대도시인 거죠. 그리고 삼손은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이 딥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산맥의 중간쯤에 있는 어딘가에 산 겁니다. 그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거냐 하게 되면 강원도 초원에 사는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원주나 춘천 같은 데를 내려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눈알이 뱅글뱅글 돌겠죠. 그리고 막 그 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삼손에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전제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손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가가지고 여자 본 겁니다. 이게 참 묘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삼손이 엄마가 굉장히 믿음으로 잘 키워서 마지막에 나온 23장에 아시잖아요.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짓고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은 태양이라고 짓고 민족의 새로운 등불이 될 거다라고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민족의 새로운 등불이 될 거다고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짓고 잘 키워서 사실 삼손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잘 키워가지고 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신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잘 키워서 복받을 만한 훌륭한 청년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는데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산 내려가가지고 동네 큰 도시 가보니까 거기 어때요? 눈이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1절에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 있는 히브리어를 요즘에 새로 번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딥나라는 곳에 가가지고 많은 여자들의 눈이 간 거예요. 사실은 딥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여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지역에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은데 삼손에는 뭐만 들어온 거야? 예? 예, 여자 딸들 중에라는 저 표현이 그거랍니다. 딸들 중에라는 표현은 온통 여자들에게만 눈이 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보고.
이게 이제 뒤에 어떻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건데, 삼손이 이 여자에게 눈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걸 한눈에 반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잘 컸어. 어머니, 아버지 훌륭한 훈육을 통해서 복받을 만큼 잘 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여자를 보는 것일까? 그것도 이방의 여자에게 눈이 쏠린 것일까?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죠. 물론 4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학자들이나 다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삼손이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사실인 거야.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즉 여자, 그 블레셋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첫눈에 반해버린 삼손의 감정 자체는, 그거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무리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고 성령이 감동됐다 할지라도 세상의 자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인정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성결하고 깨끗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내주하심을 알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법이 싸우는 것을 알고,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연단하고 사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조금 큰 도심으로만 내려와도 우리의 눈은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의 감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눈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더 길게 본문을 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절부터 4절까지만 잡은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삼손의 감정과 이 삼손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의 패턴이 뒤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느낀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삼손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그때마다 화나면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삼손의 끝이 마지막에 비참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걸 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이 본받을 만한 인생이에요? 내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 아내를 갖다가 아내라고 얘기 못하고 또 가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고 그들의 인격이 완성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들도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정말 아닌 사람들이 차츰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아버지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사나 집사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잠깐만 우리가 세상에 가기만 해도 눈이 확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게 잡아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참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는 날 동안에 목회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사람 만나고 말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고, 디모데 전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또 언젠간 복받은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만하다는 걸 알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경계 삼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여자들만 눈에 들어와서 그 중에 한 여자에게 딱 꽂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서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저지에 있는 딥나에 갔다가 이제 올라온 겁니다. 소라라는 곳으로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이 말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는데 이 사람을 좀 내가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당시의 법칙이 어땠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해서 바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은 남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도 중동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자를 지참금을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 사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는, 뒤에 이제 삼손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원래 원칙이 아니에요. 원래는 부모가 저쪽의 부모에게 이렇게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기 아버지 마노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여자를 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건 다른 얘기로 뭐예요? 예? 돈 내서라는 얘기지.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에 살고 있어요. 딥나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그 도시에 살고 있고 부유한 도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도 나름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해서 이 삼손이 살고 있는 이 소레라는 곳은 저 위니까 촌동 내고 이러니까 부자였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했겠죠. 사실 딥나가 이 마노아가 너 왜 뒤에 보게 되게 되면 너 왜 우리 민족의 가운데서 구하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에게 구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 이유로 아버지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삼손이 그만큼 자신의 욕망에 어떻게 된 겁니까? 푹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3절 우리 성경을 말고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시작.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나오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여자를 좋아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 번역도 나쁜 번역은 아닌데, 제가 왜 표준세 번역을 읽자 그랬냐 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어 여기 이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냐 하게 되면, 그 여자를 좋아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는 너무 의역이고, 사실은 직역을 하게 되면 꼭 그 여자를 색시로 그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샤로 시작해가지고 이샤로 끝나거든요. 그 여자 이샤에서 내 아내 이샤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첫눈입니다.
저 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삼손은 눈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 전에 과거의 사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삼손은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뭘 따라 사는 거예요? 눈을 따라 사는 거죠. 눈을 따라. 저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 3절이 나온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게 되면 뒤에 나오지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마지막 사사기 21장에 25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저 소견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 뭡니까? 소견이가 소자가 자기 소자고 견자가 눈이라는 뜻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삼손은 그런 면에서 보기에 때 사사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인지 내 눈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인체의 감각기관 중에서 뭘 제일 잘 의지하냐 하게 되면 눈을 의지하거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사사기에서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경계를 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있는 이야기도 한꺼번에 오늘 할 수 있지만 이걸 잘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설교가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른 이유는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눈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평생에 사는 동안 눈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에는 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눈이 아닌 이 성령을 따를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왕이 없게 돼요. 이 21장 25절이 구조가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눈을 따라 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을 따라 살았다가 정상적이지만, 반대로 도치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눈대로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참 많은 것들을 눈에 담습니다. 과거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게 되면 우리는 참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눈이라는 것이 정보를 얻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손에 뭘 쥐고 삽니까? 핸드폰을 들고 살죠. 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살죠. 얼마 전에 덴마크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됐어요. 어떤 법안이 통과됐냐면 15세 미만 어린아이들에게 셀폰을 쥐어주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셀폰 안에 있는 그 유튜브나 틱톡, 이걸 못 보게 만드는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살률이 올라가고, 또 더 나가서 학교의 학업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빨리 연구가 돼가지고 그게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덴마크가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덴마크보다는 먼저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그 법안을 통과시켰답니다. 북부의 유럽에 있는 쪽에서는 아이들이 15세 되기 전에는 셀폰으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틱톡 같은 걸 못 보게끔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히 찬성하지 않지만 충분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남게 되면 뭐 합니까? 예전엔 시간이 남으면 성경 봤어요. 아니,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샤트리 시간이 남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눈으로 얻는 이런 정보들에게 이제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게 되면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기 나와 있는 3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말엔 삼손이 어디에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삼손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4절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사역을 시키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마노아가 저렇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삼손은 지극히 인간적인 언어로 지극히 나시린이나 사사답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서 이거 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요. 쏙 들어요. 내 감각에 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를 데려와서 저 이시야를 데려와서 내 이시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석 중에서 제 은사 되시는 총신대학교에 은사 되셨던 분이 쓰신 주석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의 가장 적절한 대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성도라고 살고 목사라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주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이게 내 마음에 드는지 내 눈에 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항상 이 눈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안 좋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해석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게 되면 삼손이 이 일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가 항상 눈을 쫓아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종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물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죽인 것보다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도 삼손을 갖다가 성공한 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요 구원하고 나서 평화의 기간이 있었는데 삼손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결국 그는 끝까지 혼자로 사역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움만 주는 그런 미완의 사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사사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 살았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의 눈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놀랐죠. 욕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눈을 따라 살았다는 건 욕망을 따라 산 거거든요.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이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사실 의역이 많이 되어 있고 신학적 해석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나와 있는 1, 2, 3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진짜 그 여자를 좋아하긴 했어요. 좋아하긴 했는데 즉 삼손의 욕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욕망을 4절에 나온 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그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형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때로는 자신의 욕망으로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자 개인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다 온전해요? 아니잖아요. 저와 우리들의 삶이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하고 때때로 우리의 욕망을 갖다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욕망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그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놀랍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우리아의 밧세바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문제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자 그가 정말 지우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다윗은 그 밧세바 말고도 수없이 많은 아내가 있었고, 심지어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아내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를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죠. 이걸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오점인 밧세바, 다윗의 욕망의 열매인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계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항상 성경을 보면서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눈에 볼 때 욕망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도구로 사용됐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신 이유가 그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잘못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직장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해보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물어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냐 하게 되면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까지 삼손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요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말씀 아까 전에 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계속 욕망을 따라 살거든요. 근데 욕망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욕망을 따라 산 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대가는 치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의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아주 큰 대가를 치르잖아요. 대가는 치르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는 지불하게 하시지만 우리들에게 더 큰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복받은 자인 것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마치 13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실수하고 욕망으로 흔들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하여서 야단은 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욕망을 따라 행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시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경계하시고 때로는 위로 얻으시고 때로는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받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자신의 눈에 휘둘렸던 일임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에 오른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난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때로 우리를 통제하지 못해서 욕망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앞에서 완전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또한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건축의 재료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계함을 얻고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주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아뢰며 간구할 때 주께서 이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